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신 분 있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진 아멜렉 산을 직면하되 다 없어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갈을 끌고 와서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깨설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로되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를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서 내 때의 왕보다 난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은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난 아들이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한 3살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죠.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다 말씀해 주시면서 예언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사울 보고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치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아이고 저것을 좋은 거는 그게 이제 핑계 묻음 없는 핑계 없다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좋은 걸 감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시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뜻으로 갖고 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탈취하게 급급해가지고 다 질면하락했는데 질면하지 않고 좋은 걸 골라가지고 갖고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다가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좋은 거 떨어지면 뭐합니까?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오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이고 아깝네. 아이고 저거 좋은 거 다 버렸네. 아이고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 줘야지. 그러나 고쳐가지고 또 좋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좋다고 가지고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내려놓고 다 우리가 손을 두 주먹을 쥐면은 우리가 무엇을 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두 주먹을 쥐고는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저것도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삼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라 합니다. 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자신이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지나고 롯기 지나고 어떻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자꾸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꾸 세민들이 어떻습니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왜? 보이는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왕을 달락합니다. 그래서 왕을 줬더니 이 왕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예언하고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말씀을 버렸다 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 알겠지만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가 너를 십자가 졌으니까 너를 뭐 절주한다 멸망한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신학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누굽니까? 그 순교했던 분. 서대반 집사 맞아. 서대반 집사 우리가 그 공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사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학의 사울이 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거기다 누굴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은 그 전쟁하는 게 십자가 돌을 닦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전쟁 안 하고 편한 걸 찾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여인을 취해가지고 다 전쟁하지 않고 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지고 싸우라 하면 그대로 순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죄 짓는 데만 안 했죠. 바세바 취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어떻습니까?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그냥 이제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는 바세바가 모욕을 하는 모습이 마치 그 당시에는 옥상에다가 그를 지어놓고 모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다윗이 변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냥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앗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 당신이다. 우리 같으면 왕 앞에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묵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왕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하고 구약하고 보면은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이 바로 직접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바로 또 새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다윗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서 그 돌을 정말로 십자가 돌을 전쟁 돌을 우리가 다윗이 그냥 전쟁하는 폼을 보면 좀 알겠지만 그거는 다윗이 뭐라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율례와 율법을 배우게 하셨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물론 그 덕분에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저주가 내려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들이 그냥 자기 배달하는 형제를 갖다가 여자를 겁탈해 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압살롬 나중에 살인자를 만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생살이.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변치 않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더라도 가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또 그 가정에 그렇게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그 저주가 오면은 구약에는 그 저주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그 피가 그 가정에서 돌고 있습니다.
저주가 들고 있고, 그 다윗은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여러 여인들이 애를 낳았는데 서로가 왕권을 잡으려고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앞서 솔로몬을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평화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잡초가 밖에 잡초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밟힐수록 어떻습니까? 봄 되면 다시 새싹이 나갖고 빠릇빠릇 해가지고 또 다시 꽃이 피고 자기 열매를 자기가 다 감당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자꾸 말을 듣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여기서 치받고 저기서 치받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 아이 왜 나만 있는 고난이냐고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경험도 쌓게 해주셨지만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온다는 것을, 왜? 그 고난 안 당해서 맨날 얕은 물가에서 맨날 뛰놀겠죠. 왜? 조금만 머리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저는 심장병이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심장병 걸려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또 물론 뭐 집이 경매되고 할 때는 정말로 안타깝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연단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오해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참 많이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 다들 뭐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 안전하게 살고 싶고 남한테 말 안 듣고 좋은 말만 듣고 살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은 우리는 사방에서 뭐합니까? 우겨싸면 쌓입니다. 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뭐 한란과 핍박과 또 뭐 욕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욕을 안 먹고 언시 속에 하초면은 맨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박쥐 다른 박쥐 맨날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단련시켜서 욥기 말 맞다나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냥 그 즉각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보다 제사를 원한다고 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 안 열릴 때는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물론 강약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살면서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빨리 빠져나가고 싶죠.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고 의지하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순종하기보다는 제사는 잘 드립니다. 뭐 빠짐없이 뭐 아침에도 뭐 주일날 뭐 새벽 예배서부터 다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리인과 바리새인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으로서도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에 금식하고 나는 기도 잘하고 나는 무엇도 잘하고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 문을 열어주셔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분이 이끌어준 대로 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를 잊고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가가지고 40년 살 때 내가 40년 뒤에 나를 불러주실까라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그냥 마음이 불안하니까 히브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마음이 불안이 오니까 어떻으면 도망가잖아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40년 뒤에 내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서 장가로 가고 거기서 아들 둘 놓고 또 뭐합니까? 장인 집에서 뭐합니까? 모슴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공주 아들이면 왕권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안 쓰시고 천하게 그냥 하여튼 가가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듯이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남한테 말 안 듣고 칭찬만 듣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때로는 뭐 죽게 하면 살기죠. 근데 막상 그 앞에 닥쳐오면은 우리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배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추가 우리가 그냥 속 넣으려고 해보세요. 그 속 넣을 수 있습니까? 빳빳해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치면 어떻습니까? 팍 죽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다가 골고루 양념 들어가지고 속을 넣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 같은 우리 사람을 길들여서 잘 순한 양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에 젖어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먹기는 먹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내 고집과 아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좀 누가 건들면은 속에는 딱 있죠. 근데 옛날에 돼지 꾸중물을 받아 놓으면은 휘휘 젖으면 어떻습니까? 꾸중물이 막 뭐 콩나물 대가리도 나고 내가 먹은 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온유하기보다는 뭐 팍팍 쏘아주기가 바쁩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그것은 못해 안 해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질 냅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데 저런데 해가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기보다는 성질 나가지고 막 성질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쳐다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다 멀었구나.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데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양육받고 훈계받아서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는데 의의 교육이 유익받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뀌지면 어떻습니까? 온유하죠. 온유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사람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죠. 온유하고 따뜻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사람을 안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보면서 아 맞다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사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봐도 안 계시고 앞을 봐도 안 계시고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지 내가 너를 떠났냐 하시면서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택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으셔서 환난과 고통을 다 견디면서 이기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울과 왕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죽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듯이
또 모세와 같이 그 리더자가 나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방인들 또 하나님 백성을 또 이끌러 하게 될지, 한 명 두 명을 갖고 하실지, 아니면 약한 자가 천을 하고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있으니까 환난도 주시고 강약기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곧 강함이라고 하시듯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저기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비워드리고,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의 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